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새겨보며 마음을 다짐하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고 예배를 돕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1998년도에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나라 중에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이 CCC가 복음 전도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지저스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15세 소녀 노비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18개월 때에 자기 아버지가 불붙은 석유 램프를 집어 던졌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 맞아서 유리 파편이 깨지면서 실명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숙모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니까 이 숙모는 평소에 노비와 노비 가정이 예수 믿기를 바랐는데 이 아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은 낫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서 기도하는 분인데 영화 상영한다니까 자기 조카 노비를 데리고 영화 상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상영하는 내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귀로 영화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물론 배우지만은 그렇게 똑똑히 들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올 때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노비의 눈을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누군가가 만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손가락의 감촉이 떠난 후에 신기하게도 이 노비는 눈이 떠지면서 스크린에 영화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숙모가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영화를 귀 기울여 듣는 노비를 통해서 고침받았는지 숙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는지 이 아이는 영화를 보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어둠에 처한 소녀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부분의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카펫 대신에 옷을 깔고 종려 가지 나무 잎을 깔고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진짜 이 나라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땅을 정하고 국민을 정하고 권력을 세우고 통치 조직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왕처럼 영접하고 왕에게 하듯이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왕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여 왕이 가르치는 법에 따라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왕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평화롭게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부처의 가르침이 오묘하다고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신비해도 철학의 이념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유교의 가르침이 심오하다고 해서 유교의 가르침을 내 인생의 길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길이요 진리로 삼아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만 믿고 살지 말고 자기의 고진보로만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다스림에 따라 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신 또 작가인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동화책을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큼지막한 빨간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보니까 갈고리가 달려고 밭을 가는 건가 보다 하고는 사람들이 앞에서 여러 사람이 끌고 뒤에서 여러 사람이 밀면서 그 큰 트랙터를 밭을 갈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써야 하고 그렇게 더디게 밭을 갈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농부 중에 데이브라는 사람이 창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트랙터를 운용하는 매뉴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큰 트랙터 여러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작동만 하면은 기계가 다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콧웃음을 치면서 저 미친놈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쟁기보다 엄청 크지만은 어떻게 저절로 움직이냐고 그렇게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브는 열심히 매뉴얼대로 읽고 숙지하고 기계를 손 좀 보고 기름을 넣고 시동 걸어 보았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는 혼자 밤새 밭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며칠 몇 날을 갈아야 할 밭을 혼자 기계를 이용해서 다 갈고 나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밭에 나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큰 밭을 누가 이렇게 다 갈아놨냐. 데이브가 이 트랙터가 갈았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면서 그 트랙터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출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 마을이 부유해지고 이웃 마을까지 나눠줄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인생이 잘 되는 줄 압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가장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은 지적으로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약 성경 말씀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응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야 그분의 나라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다스림대로 살아가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쓴 고라 자손들도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앙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연세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을까? 한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겁을 내고 떨었습니까?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썩는 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피부도 이쁘고 탄력이 좋은 것 같지만 상처난 것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썩어들어 나중에 생명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기후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사느니 못 사느니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막에 홍수가 나고 너무 뜨거워 40도 50도. 예? 예. 지금도 미국에는 데스밸리라는 그 땅에는 계란 땅에 탁 깨뜨리면 바로 그냥 후라이가 된대요. 거기고 들어갔다가는 제때 못 나거나 물이 없으면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는 우주라는 신기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생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 땅에서도요,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예? 치밀하게 다 지구가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적당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다 그냥 깜빡해버리면 지구가 멈추거나 멀리 튕겨져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이름도 모를 바이러스 세균이 득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비단 환경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주님 믿음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고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주님은 부유하게 하십니다. 왕이 하는 일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서 태평성대가 되게 하고 열심히 농사고 수간대로 그대로 소출이 많아서 마음껏 먹고 풍요롭게 지내게 하는 것이 왕의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희 밭에 소출이 많을 것이다고, 짐승이 낙타는 일 없이 아주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곡식과 짐승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풍성케 하신 것입니다. 양식뿐 아니죠. 우리 마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하여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목회하는 위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를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한 하나님이 계속 그 음성만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화나기도 하고 고쳐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가로질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배로 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시면은 내가 무사히 건너갈 텐데 제발 이 바위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강물이 점점 불어나더라. 한참 불어나더니 강물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그 위로 배 타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때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치워주는 것보다 나를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문제를 덮을 만큼 풍요롭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질서와 법칙대로 되어져 가지만은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감사 찬송이 나오면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여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은 병도 빨리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주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호와 풍성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참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왕과 함께 살아갈 때에 왕국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